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그대로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에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이라는 단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안 믿고 그냥 부활에 대해서 백날 떠들어봐야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가 종교인이든 무신론자든 98% 이상이 사람이 죽은 후에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렇게 부활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만이 주님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 이를 믿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종교를 봐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는 부활에 대해서 인생의 철학에 따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저 성경에 다시 사셨다는 말씀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과 이야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귀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0장, 21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왜 모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려면 독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장절로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 딱 끊어버리고 또 거기다 제목까지 붙여놓으니까 거기서 또 끊어버리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4절까지의 말씀과 15절 말까지부터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 그것을 따로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14절까지의 말씀 따로 전혀 다른 말씀, 그리고 15절부터의 말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21장 1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유월절을 먹었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유월절을 먹었다 해도 성령이 오시고 또 각자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가 있고 종교인으로 안수를 받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할게요. 21장 1에서 14절까지 하고 15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고 연결을 해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할 거예요. 이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어떻습니까? 소경해요. 그냥 문자만 보는 거예요. 문자만 보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아.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가 유월절을 먹고 별짓을 다 했다 해도 애들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유대인들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주님을 대적합니까? 아니요. 성경의 문자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주님을 대적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5장 마지막에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너무도 어려워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를 감히 상상도 못해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제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쉽게 풀어서 어려운 말씀들을 쉽게 풀어서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건 너무도 이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창조된 우주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구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물며 영생의 말씀인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지혜를 그리고 성령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게임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개발자와 그 캐릭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까지만 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그들이었지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4쪽입니다. 신명기 14장 9절입니다.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이의 영광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문자를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의 실상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기보다는 거의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종교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교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유대교만 말씀을 합니까?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유대교만 말씀을 합니까? 아니에요. 대표성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고 난 후에 이방의 종교가 생기기 때문에 유대교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 이방의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음녀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를 누가 권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주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왜 종교에 빠지는가 하면 성경을 인생의 언어 그대로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인 그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은 종교라는 거대한 힘에 비해 우리 인생 개인은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영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마치 소경과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석학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종교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지 유월절을 다 먹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얘들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0세부터 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하나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나이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육체적으로 이종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나이가 어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하고 거의 동년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거나 그렇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도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있습니까? 얘들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 피조물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문자를 아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부터가 아주 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경 말씀과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고 주님의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인 문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철학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4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도 심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외삼촌이 세상에서 박사예요. 그리고 신학 박사예요. 중앙대학교 대학원 원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사는 뭐합니까? 세상에서 그 사람과 저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세상의 박사라도 어린아이예요. 깨닫지를 못하면 어린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고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결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피조물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너희 소자들아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의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입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먼저 그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앞에 온 피조물들이 그런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자기들이 꽤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애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지만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들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하겠지만은 신명기의 율법을 왜 제가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 음식을 제자들이 밤새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 성경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이제 뒤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정한 음식이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믿지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애들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애들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선생이라서 애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은 뭐예요? 아이들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구분해 가지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고기입니다. 율법에서 이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뒤에서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무엇으로 먹입니까? 연결이 안 되죠. 예? 이 말씀을 보면서도 뒤에 말씀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됐어요, 우리는. 그런데 물고기가 뭐라고요? 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정한.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먹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같이 그런 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지금 신명기에 정해놓은 것이고,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하면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4장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정하다는 거예요. 그 정한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뒤에서 15절부터 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정한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정한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정한 음식이 잡힌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연결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양을 먹여야 하는가 하면 바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야 합니다.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정한 음식을.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데 정한 음식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한 음식을 신명기 14장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에.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정한 음식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해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제자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정한 음식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먹는 식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이미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정한 음식이 없다니까요.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도 우리 인생에게는 정한 음식을 밤새 수고를 하면서 잡는다 한들 못 잡는다고요. 그걸 누가 잡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5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1절부터 14절 말씀 따로, 15절부터의 말씀 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1절부터 14절 말씀은 뭐예요? 15절부터의 말씀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린 양입니다. 제자들이 정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물고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정한 음식으로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율법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린 양에게 먹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주님의 양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정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것을 비유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성경을 보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먹이라고 하는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한 음식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 물고기를 주님께서 잡게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지만 그 물고기가 정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숯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독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연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하는데 무엇을 먹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보내는 거를 지금 21장에 와서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한 음식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미 언제 정해진 거예요? 창세 전에 정해진 거예요, 이미. 그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 정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뒤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됐다고. 무슨 부자가 됩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죠. 정말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저 역시 그랬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저 역시 정말 무지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입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지적인 존재라서 하늘을 보고 있고 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 내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생들만이 오직 내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의 철학적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을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토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악의 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피조물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먹은 제자들이지만 정한 음식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지식으로는 내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이 성경을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그곳에서 창조된 세상을 볼 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세상에서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조차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창조가 된 세상이 먼저입니까? 창조가 되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그것을 알아야 이 성경이 보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가지고 마치 부자가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순종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순종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저도 부자가 됐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종교 안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해봐야 무엇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도 바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더러운 의를 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자기들이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역시 믿음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보다는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철학으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어렸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도리어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자기가 하는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정한 음식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물고기를 보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물고기가 정한 음식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헬라어를 보더라도 어린아이를 그리고 유아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이 그래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그리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의 제자로 유월절을 3년 반 동안 먹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애들이에요, 애들. 정한 음식을 줄 수 없다니까요, 그들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를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정한 음식입니다. 내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정한 음식에 대한 단어조차 꺼내지를 못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일을 부정한 음식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러운 자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정한 음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정한 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저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그 말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하는데 무엇을 먹여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물고기를 누가 잡게 해주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한 음식이 제자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한테 주면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박사면 뭐합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보는 것과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는 소경이에요. 그냥 세상의 철학을 따라 바알의 사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고기입니다. 정한 음식입니다. 누가 이 음식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물고기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뒤에서 153마리라고 하니까 그것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렇죠? 이 모나미 볼펜 보면 생각이 나죠. 153이 여기 적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정한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한 음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정한 음식을 먹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신체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봅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신체로 부활을 하셨는데 못 알아보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멍청하거나 이 말씀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신체로 부활을 했다면 그것이 맞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멍청하면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밖에는 저는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10장부터 우리가 독해를 해왔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지만은 주님께서 신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종교의 교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체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아주 딱 정해놨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정말 마약과 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음료로 비유로 해서 포승으로 묶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종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단이 권세를 준 짐승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에 비해 우리 육체를 가진 피조물은 너무도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왜 보이시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제자들의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주님을 봤는데 그 형상으로 주님이 부활했다고 성경에 기록한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 10장을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도마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20장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어부들은 바다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군 탐지기라는 것이 있어서 바다를 좀 몰라도 되지만은 그래도 어군 탐지기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그 대대로 선장을 해왔던 그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군 탐지기를 같이 이용을 할 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고 새벽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누구나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있을 때 거의 기복과 관련을 해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기복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만 있을 때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에 제자들이 순종을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기복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해야 고기가 잡힌다고 하고 있어요. 순종을 해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입니다. 정말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을 하고 자기들이 주님을 몰라보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주님을 몰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무겁게 물고기가 잡힌 말씀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말하는 대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거의 다 그렇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다 기복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알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거의 100%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한 음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정한 음식을 내가 너희에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줄 테니까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말씀을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단지 정한 음식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부탁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을 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바알의 사상에 빠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제자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아니,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이 사건 한 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시는 물고기 안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제자들이 떼부자가 된 것으로 앞으로도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애들이에요, 애들. 제자들이 애들이 아니라 누가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종교인들이 애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애들아. 그런데 자기가 애들인지 어른인지도 몰라요. 정한 음식을 갖다가 이미 창세 전에 정했어요. 정해서 신명기 14장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한 음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복주의입니다.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단이 종교 안에서 권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내세는 아직까지 너무도 먼 이야기입니다. 마치 보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사단은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인생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거대한 종교가 이끄는 대로 그것을 잠언에서는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비유로 해서 물고기를 잡는 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정해놓은 정한 음식, 그것을 비유로 해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물고기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양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물고기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 정한 음식의 물고기와 같이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린 양들에게 정한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15절부터 해서 베드로에게 3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에서 정한 음식을 주님께서는 잡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물고기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사상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인생들은 그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이 부자가 되게 고기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게 하셨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정한 물고기가 넘쳐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정한 음식인 물고기를 주님께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이미 창세 전에 그것은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신명기 14장에서 물고기가 정한 음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1장입니다. 이 표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뒤에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을 뒷받침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이는가 하면 주님께서 정한 일을 다 이루신 그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양을 먹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잡은 거예요? 주님이 잡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물만 던졌어요. 그렇죠? 실제 잡은 건 누가 잡았어요? 주님이 잡은 거예요.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한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조금 가지고 있고 주님이 이만큼 주고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에서 제자들이 밤새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바알의 사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이것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인용을 못하니까 성경을 봐도, 신명기의 말씀을 봐도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물고기가 정한 음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정도면 복음을 들었겠지 않은데도 어느 순간 돌아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이란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지금 정한 음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다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마치 그물에 든 물고기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그렇게 정한 음식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어린 양을 먹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먹이고 이제 성령까지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보이셨는가 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20장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에서는 정한 음식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에 신명기 14장에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21장에서 가르쳐주고 그 정한 음식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표적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미 표적은 다 보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서 또 표적을 보이실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서 또 제자들이 밤새 고기 못 잡았으니까 불쌍해서 그들에게 고기 좀 작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다고 말을 한다면 그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어떻게 먹이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고기 많이 잡아서 뭐합니까? 이제 바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은 거의 40일째가 다 되는 날이에요. 이미 제자들한테 다 보이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하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뭐 굳이 제자들에게 또 표적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에 순종을 하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순종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자기가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교는 너무도 깊이 샤머니즘에 빠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출세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바알 사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영생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이 과합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인데 인생들은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종교인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고, 실제 이 시대 무당과 불교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무당이나 기도하는 게 다릅니까? 대상만 달라요. 대상만 다르지 그 기도의 내용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아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인생의 철학으로 주님을 알아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해서 주님을 알아봤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도 요한은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얘들아, 부를 때 이미 어려서부터 사도 요한은 주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닌데 인생들은 모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40일 동안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역시 주님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그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무리 여자를 사랑하면 뭐합니까? 여자가 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를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남자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사랑은 뭐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보아야 소용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을 타령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성도라고 듣고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피조물들끼리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은 곧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은.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생명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도 요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생명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양을 왜 정한 음식으로 먹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어야, 그리고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얻은 자야,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는 자라야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이를 믿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